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 정말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다니시는 동안,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복음의 큰 빛이 되셔서 삶의 곳곳에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있는 어둠들을 다 벗겨주셨죠. 어둠에 속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병든 자들을 또 치유해줬고, 그리고 억눌리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셨고,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고 또한 전달하고 다니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또 2025년도를 바라보시고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소금에 관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소금은 이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뭐예요? 소금을 뿌려요. 그래서 거룩함과 구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금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할 때 이 소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소금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죠. 때로는 소금은 어때요?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 보면은 물이 먹지 못할 물이 됐었죠. 그때 엘리사가 뭘로 갖다 치유를 해요? 이 소금을 뿌림으로 그 물을 치유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이 뿌려지면은요 그 땅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눈이 왔는데 눈이 올 때 어때요? 소금 뿌리면 잘 녹죠. 그 대신 그 염화칼슘, 때로는 그 염분이 어때요? 차에 묻고 아니면 이렇게 묻으면 그냥 차를 부식시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염분이 많으면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안 되고 황폐해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뿌려지면은 황폐해지는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비유하고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소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반드시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했어도 뭐가 맞지 않으면, 그렇죠? 간이 맞지 않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별 재료가 안 들어갔어도 뭐만 맞으면, 간만 맞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법을 쓰잖아요. 음식 맛이 안 날 때 라면 스프를 딱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당하게 간이 잘 맞아서 굉장히 감칠맛이 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하고 한다 한들 그 소금이 제맛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안 돼요. 맛이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어때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그 소금이 뭐예요?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음식 또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게 눈에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엄청 짜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짠 게 좀 더 싫어지는 것 같아요. 이 청국장을 하나 먹어도 먹으면 너무 짜면 못 먹겠어요. 그런데 음식이 짜면 어때요? 맛이 없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그 역할을 할 때 굉장히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은 적당하게 맛을 내므로 그 짠맛을 적당하게 보여줌으로 음식이 아름답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맛을, 좋은 맛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너무 과하지도 마세요. 너무 과하면은요, 못 먹어요. 우리는 소금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맛을 내는 자지 너무나 많이 뿌려가지고요 황폐하게 만들면 안 돼요. 가끔은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반대로의 그런 결과들을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과하게 너무나 맛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마음문을 닫고 거부감을 느낀 채로 그냥 상처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적당하게 좀 맛을 내서 참 맛있겠네 맛있겠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와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미 마음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상처를 입고 아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분이 계신데 그분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그들의 그 너무 짠 맛을 보고 아우 저 집은 짜. 어우 지금 먹으면 안 돼. 응? 식당 가서 정말 짠 집 가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맛이 있으면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자예요. 너무나 짠 맛을 내서 황폐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적당하게 지혜롭게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짠맛을 나타내고 빛의 역할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또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적당하게 역할을 한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소금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때요?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자,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빛은요, 어때요? 빛은 밝게 빛나죠.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어둠이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불을 켜서, 이 불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뭐 다 전등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기 전만 해도 뭘 썼죠? 촛불을 쓰기도 하고 호롱불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도 했잖아요. 이 석유를 내서 불을 밝히는 그런 불을 해서 어디에다 두죠? 높은 곳에 두죠. 왜? 그냥 방이 환하게 빛나라고. 그런데 그 빛을 이 말 아래 밑에 이 감춰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은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빛은 드러내서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빛을 켜서 감춰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빛은 불을 켜서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곳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빛이라고 칭하셨을까요? 우리를 숨겨놓기 위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필요한 빛이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세상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분의 빛됨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 빛을 나타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빛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를 숨겨놓기 위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빛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둬서 드러나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어때요? 숨겨집니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요. 빛이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본질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그분의 빛됨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나고 있다. 오늘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뭐한다? 떠나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은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비춰짐으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빛이라고 했으면 우리 빛을 세상 가운데서 어디에 비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이 어떻게 착해 보입니까? 에? 착해 보여요? 착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착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화도 안 내고 너무 조용하고 순종적이고 나쁜 일은 절대 안 하고 티나지 않고 뭐 그런 얌전한 사람을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착하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그 빛이 빛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우 좋은 사람 아니면은 그냥 순진하고 뭔가 좀 얌전한 사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고 아름답고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헬라어에 나와 있는 이 문법상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건전하다, 때로는 강력하다, 강하다, 그리고 탁월하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는 건전하고 강력하면서도 강하고 탁월함이 묻어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가장 쓸모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쓸모있고.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곳에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유용하고 가장 알맞고 가장 쓸모 있는 것을 말할 때 착한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하고 쓸모있고 그리고 가장 유용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름다움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마음에 들어요. 당신 너무 매력적입니다. 우리 저기 장로님은 어디 보고 가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옆에 보시면서 당신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 안 해요? 착하다는 의미는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의 내적인 면을 가리켜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말 잘 듣고 조용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건전하면서도 강력하면서도 탁월함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탁월한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탁월함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시대에 빛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영을 줌으로 오늘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탁월함을 필요로 합니다. 할렐루야.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착한 행실은 우리 안에 탁월한 영을 줌으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인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업무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이러한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나의 행실을 비치게 하셨는데 그것은 먼저는 내게 있는 탁월함이 있다. 나는 무슨 어떤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에 탁월한 영을 통해서 탁월함을 나타내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탁월함과 강력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묶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강력하고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다는 의미가 단순히 얌전하고 반응하지 않고 순종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강하고 탁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기를 뭐예요? 가장 쓸모있는 것, 가장 적합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가장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유용하게 쓸모있게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단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으로 삼으셨을 때 오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빛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죠. 참 선생님은 뭔가 다른 모습이 늘 느껴집니다. 당신에게서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보고 느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그 은혜가 보여지나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얌전하게 순종적이고 아니면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탁월하고 강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합하고 쓸모있고 꼭 거기에 맞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력적이고 또한 사랑스러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빛은,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셨고 그런 착함과 선함이 정말 내 삶에 더 풍성히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겉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탁월하고 쓸모있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 해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게 하셨고 그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착함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이 충분히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이 강건할 때 바로 그 영으로부터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볼수록 뭐예요? 연약해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은 강합니다. 속사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선함과 탁월함과 은혜와 영광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비춰지겠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겉사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영입니다. 영의 사람이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도 영의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충분하게 잡수셨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 인사가 그거였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예? 뭐 요즘 애들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시골에서도 누구 만나면 아유,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왜? 밥도 못 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이 인사였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식사하셨습니까? 영의 양식을 드셨습니까? 육신의 양식도 잘 먹으면요 건강하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것도 건강 해치잖아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탈나지 않는 거, 영의 양식은 많이 먹어도 탈나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어때요? 탈나요. 몸도 막 살도 찌고 뭐 병도 오고 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정말 충분하게 공급받고 충분하게 먹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삶이 달라지길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좀 더 건강해지길 원하고, 이전보다 좀 삶이 더 피길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더 하고 싶은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는 꼭 살 빼야지. 건강을 위해서 살 빼야지. 근데 살을 빼기 위해서 뭘 안 해요? 음식 줄이는 걸 안 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강건해지면 반드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일이란 걸 알아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정말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언제나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삶에 보여지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가 그 말씀을 먹는 일,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나의 양식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2025년도도 2024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해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으로부터 치유도, 우리 영으로부터 신성한 건강도, 우리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도, 우리 영으로부터 탁월함도, 우리 영으로부터 강함도, 우리 영으로부터 사랑스러움과 매력도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줍니다. 사고방식과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한번 새로운 작심삼일도 좋으니까 새로운 결단을 좀 하고, 전방위적으로다가 영과 육체의 연습도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의 연습을 한번 동시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의 변화와 더 나아가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유사님 9시 이후는 좀 먹지 말고 이게 결단이잖아요. 그것도요. 물론 늦게 끝나고 들어가면 저도 그래요. 참 저녁에 딱 제 시간에 먹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어쩌다 보면은 이제 시기를 놓치면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때 사실 허기만 달래줄 좀 그거만 딱 먹으면 좋은데 입맛이 막 땡기잖아요. 땡기니까 그 밤에 또 10시에 가서 뭐 밥을 한 고기를 먹고 나서 그래도 좀 허기지니까 견과류 한 주먹 먹고 그래도 좀 땡기니까 뭐죠? 두유 하나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냥 또 꺽꺽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의 영의 양식과 또 육체의 연습을 우리가 한 번은 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또 겉사람을 훈련하는 일에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도 이 복음과 은혜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듯이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025년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전과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존재로서 소금과 빛으로 그 빛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2025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나의 영 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내 삶에 필요한 변화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오늘 귀하게 쓰임받는, 드려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 빛으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너희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세상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는 우리의 영의 사람,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또한 행동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길 원하고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 주신 치유와 신성한 건강으로 또한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에 필요한 지혜를 통해서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과 은혜를 통해서
삶에 연약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나를 또 필요로 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처럼 귀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존귀한 세상에 필요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안겨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믿음의 결단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2025년도도 정말 우리를 필요하는 그곳에 정말 복음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고, 또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드려지길 원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힘을 더해 주셔서 그것을 능히 취하고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